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반가운 얼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리 찾아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오광석 전도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사님 보고하셔야 돼, 보고. 네, 보고 왜 못 하셔야 나왔는지. 네. 병상에서나 집에서나 수요사경 열심히 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제 약간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고. 좀 다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좀 더 좋은 쪽으로, 네네. 긍정적으로 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돼서 오히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금 뭔가를 좀 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요. 네. 네. 잘 보내셨네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생각대로 안 되고, 네. 그죠? 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시간을 뭐랄까요 헛되게 네네. 보내지 않고 유의미하게 보내느냐가 문제인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쉬시기도 쉬었나요? 아파서 쉴 수는 없었지. 쑤시고 그렇죠. 이러면 예, 그런 게 있어서 예, 최대한 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아프긴 했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예, 좀 가리긴 했지만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예, 일단 최대한 예, 집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중간중간에 또 카톡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전화 주시기도 하고 많은 또 지인분들이 또 이렇게 예, 안타까워하시면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빨리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다시 자리 찾으셔서 감사하네요.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중입니다. 고생 중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여지껏 이렇게 수도사님의 자리를 대신해준 청광훈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포노회 가 계십니다. 네, 이번 주 목포노회 가셔야 된다고 어떻게 그냥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때마침 청광훈 목사님도 너무 수고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자리 네. 채워주셨어가지고. 거기 덴마크 가기 전에 네, 이제 몇 개 교회 계셨는데 네네. 예, 거기에 그 아내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목포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목포 연동교회 네. 예, 부목사님이셨는데 또 목포 그러셨구나. 연동교회에서 우리 수요사경에 열심히 보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광석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네. 저희 신대원에 이제 그 졸업시험, 네네. 졸업시험 아, 맞다. 졸업시험 보셨다. 금요일 날 예, 봤고요. 네.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 이거 많이 서술형으로 쓰셔가지고? 다 써야 돼가지고요. 어. 그래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예, 시험 잘 봤고요. 그다음에 뿌림 주일 지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좀 텄어요. 싹을 틔웠어요. 그래서 그거 어제 아이들하고 나누고 네. 그랬던 어떤 시간들 보냈습니다. 예. 다들 잘 보내셨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목공소 갔다 왔어요. 목공소요?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앞뒤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딱 말하는 참 묘한 재주가 있죠. 목사님 목공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목공소가 그냥 목공소가 아니고 생명사랑 목공소인데 네, 생명사랑 무슨 목공소 생명사랑에서 같았어요. 무슨 DIY 뭐 이런 걸 하나 막 지금 이렇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어쨌든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 목회자 공부 소모임을 줄여서 목공소 소모임. 예, 그런 거를 좀 기획하고 예. 예, 또 조금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예, 그 후원해 주신 분도 우리 수요사경 애청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또는 아주 필요한 게 뭐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5주간 그 신앙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 갈등 전환 세미나를 열어요.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을 했어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첫 시간을 했는데 그때 강사분이 또 우리 평화나무 이사이신 박지호 이사님이세요. 네. 네, 박지호 이사님 제가 평화나무 이사 이전부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주 다양한 그 공공 분야를 비롯해서 또 뭐 온갖 그 민민 갈등, 또 공권 공무적인 것과 또 주민의 갈등, 뭐 하여튼 온갖 갈등의 현장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해소하고 잘 협의하고 하는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그래서 또 신앙 공동체도 때때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또는 교인들 사이에서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벌어졌을 때 그런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그런 설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지 그것이 도움이 되나 이런 거를 처음 시작했는데 좋았습니다. 아주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첫날에 어느 정도 규모의 목회자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저는 아무도 안 와도 우리 목회자들끼리만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6명, 네, 외부에서 6명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내부에서 5명. 제목. 그래서 11명이 딱 있어서 아주 오붓한 분위기에서 딱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오면은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1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두 분 네, 하셨던 거죠? 저랑 신민정 주목님 예. 하셨었고요. 벙컨교회에서도 두 두 명 분이 왔었고. 신청하셨고 네네. 네. 저는 가서 공간을 통해서 힐링을 얻었고 내용을 통해서도 힐링을 얻었고 따뜻한 커피랑 다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육 목사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힐링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아 피곤하다 그렇지만 참 좋다 이랬었는데 나올 때쯤 되면 아 피곤함보다는 뭔가 뿌듯하다 이런 느낌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강의 중에 가장 전 인상 깊었던 강의가 내용이 갈등은 변화의 사인이다. 이게 저한테 딱 꽂혔어요. 아 갈등이 있다는 거는 아 이제 변화의 시점이구나. 이렇게 캐치하면 된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았고 예, 앞으로도 혹시라도 더 이걸 통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중간에 들어오실 수 네, 있으신가요? 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유료 강좌라서 유료 강좌인데 예, 1회당 10,000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을 받는데 네. 그 개인당 받는 5만 원은 전부 간식에 간식비. 쓰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은 네. 예, 종강하면서 포도주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한 잔씩 네. 마시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많이 모이겠군요. 예, 마지막 날 많이 모이면 좋죠, 뭐.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첫 시작했으니까 아마 5월 둘째 주까지 예, 그래서 5주간 연속적으로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살짝 더 소개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갈등이 벌어지면 뭔가 그 불편하기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걸 잘못으로 이해하고 누가 잘못했나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공동체나 그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뭔가 불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번 기회에 변화를 하려면 좋은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좀 배우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여라도 이거 보시고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연락처나 포스터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1회당 10,000원입니다. 네. 예, 포스터가 있으니까 뭐 목회자만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그러시네요. 일반 교인들이 목회자 오시는 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를 말을 못 해요. 아, 왜냐하면 그럴 수 일반 교인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내부적인 서로 얘기들 예,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도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박지호 강사 선생님의 팬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원했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일단은 우리 하고 나중에 또 그러면 일반인들을 위한 그것도 좀 기회 되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목회자들과 다음을 도전하겠습니다. 예, 네. 장로님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빨리 좀 장로님 우리 하셔야겠네요. 갑자기 우리 백민님 생각난다. 아유. 네, 우리 백민님 이제 장로님이시고 네. 오셔도 좋고 네. 수사님 모시려면 장로 되셔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자, 그럼 우리 오늘 네, 할 거 할까요? 진행할까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이거 요한계시록 참 저는 정말 별로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원래 없었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죠? 네, 저희 요한계시록에 네. 대해서 너무나 강의를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는 예. 들어보질 못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여튼간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필요한 자세하게 하다 네. 보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2장인데 이제야 10장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대여섯 번은 더 최소한 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의외로 하여튼간 그 제가 이거 듣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좀 받긴 하는데 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자의적 해석이 많고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피해, 일종의 왜곡, 잘못 등등 많아서 좋습니다. 일단 오늘 10장 1절부터 11절 네.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네. 예, 좀 읽어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예, 맞습니다. 읽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버벅거렸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예, 좀 어렵죠.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 온갖 환상과 이런 걸로 뭘 설명하기 때문에 네. 막상 읽으면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게 맥락을 까먹어요. 맥락. 아,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맥락을 계속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나팔이 7개가 불릴 거를 예상하고 예. 그리고 이미 6개가 불렸고 그리고 6개를 통해서 6개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난번에 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지난주 제목을 6재앙이라고 했고 네. 근데 그 6재앙 중에 이제 좀 무시무시한 놈이 있었잖아요. 메뚜기였었는데 네. 메뚜기는 원래 이런 식물을 갉아먹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막 정갈같이 쏘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만 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갈 메뚜기라고 하는 네.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전갈 메뚜기인지 메뚜기 전갈인지 전갈 메뚜기라고 네, 써놨죠. 그랬어요. 네. 그런 거 있지도 않은 거를 막 만들어냈죠. 네, 우리 예, 요한계시록의 저자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8장 13절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렇죠. 거기 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3번 얘기하고 네. 3개의 재앙이 더 남아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계속되는 건데 그러면서 드디어 정갈 메뚜기가 등장했고 네. 네. 그래서 9장 12절 읽어주세요.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지. 네. 첫째 재앙이 정갈 메뚜기로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2가지 남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2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이어지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네. 그 4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었는데 그게 네네. 풀려지면서 그때 기마대가 나왔는데 기억나시죠? 네. 네. 2억이라는 거 처음 들었다고. 네. 2만만. 네. 2만만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마대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 전부 다 죽여서 그죠? 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3분의 1이나 죽었고 그리고 많은 네. 사람들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9장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끝나요. 네. 예. 그러면 아직 지금 6째 재앙이 계속 되는 건데도 회개를 안 해. 네. 그럼 그 다음에 재앙이 계속 되려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6째 재앙이 계속 되는 중이고 7째 재앙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10장이 등장한 거예요. 네. 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읽는 사람들 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맥락 속에서 야, 6째 재앙이 이렇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고 큰일 났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또 다른 재앙이 오나?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또 다른 천사를 보는 거죠. 네. 예, 네네. 또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전령이 나타난 거죠. 네. 근데 그 새로운 전령이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도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네. 그러면 이 새로운 천사가 나타나서 남은 독수리가 말해준 남은 재앙을 말할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걸 얘기할까? 이제 궁금해지죠? 네. 그런데 마침 또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근데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죠? 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펴서. 펴서 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두루마리가 나왔었죠. 네. 그 두루마리는 닫혀 있었습니까? 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인봉돼 닫혀 있다는 거죠. 닫혀 있었죠. 네. 일곱 개 봉인으로 닫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나씩 어린 양이 떼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떼서 다 펴져 있죠. 네. 아, 그러면 얘가 그 펴진 그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왔나 보다. 아.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7개의 두루마리하고 이 두루마리가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같은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미 그 감춰졌던 봉인을 열었더니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뭐가 써 있었죠?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박해가 심한 세상인지를 네. 그죠? 로마 제국하에서 얼마나 큰 폭력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네 개의 봉인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게 기억나셔야 되는데 14만 4천. 네. 그렇지. 거기서. 그렇죠. 바로 7장에 14만 4천을 인을 쳐서 예. 네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그게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펴져 있고 새로운 전령은 그 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또 얘기할 건가가 또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근데 얼마나 얘가 또 힘이 세냐면 한쪽 발로는 바다, 네. 한쪽 발로는 땅을 디뎌요. 지난번에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4개의 네. 그죠? 네. 그 요소가 있다 그랬죠. 네. 하나가 바다고 하나가 땅이에요. 땅이고. 그리고 이 땅 안에는 샘물과 샘물. 강을 중심으로 한 이 거주자들 네. 그리고 하늘의 천체들. 네. 근데 그 중에 2개를 딱 무슨 양쪽에. 거예요? 이거를 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면 너무 재밌어. 거인이 내려와가지고 대륙과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대륙을 딱 밟고 밟고? 한쪽은 발을 딱 서 있는 거지. 예.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사자가 울부짖듯이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 네. 그리고 7 천둥이 딱 마- 소리를 냈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가 기록을 뭔가가 궁금한데. 심판이 딱 올 것 네.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마- 그래서 그걸 딱 쓰려고 했는데 4절 읽어주세요.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지 마. 궁금해요. 자, 이거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한 거는 왜일까요? 이제 왜- 이게 왜- 여기서 왜 제일 궁금한 그럴까요? 거예요. 왜 말하지 네. 말라고? 말을 궁금해 하면은 죽겠는데. 만약에 네. 이 지금 사자가 울부짖은 이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 낸 거를 다 기록해서 그거를 알려줬다면 거기 내용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나쁜 내용일 것 같아요? 나쁜 여러분? 내용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왜? 그 이유는 지금 6번째 지금 나팔을 불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큰 심판이라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봉한 게 아닌가. 네, 역시 신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네, 대체로 신학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종말의 심판이 계속되는 네. 더 강력한 천둥이 막 와가지고 다 심판할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 죽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거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간 다 죽어 그 외치잖아 그 할아버지가. 아,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경감해 주시는 거다. 아, 여기서 더 이렇게들 다 거의 해석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3장 20절.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마가복음 13장이야말로 바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신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는 이 묵시문학 전통에 우리 다니엘서 했었잖아요. 네네. 다니엘서 그다음에 그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구약의 예고, 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스가랴라든가 이런데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아예 따로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때 말한 뭐 바룩서라든가 그다음에 에녹서 뭐 이런 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대표적인 묵시문학 책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복음서에도 그런 부분 느낌이 들어가는 게 딱 있단 말이죠. 하늘이 막 흐려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그때 너희가 조심하라. 특히 임신한 여자들은 더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3장이거든. 네. 그게 묵시문학적 네네. 작품이거든.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날들을 놀랍게. 네. 그러니까 이런 초기 교회에 어떠한 일종의 공통 본무, 공감대 이런 걸 형성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 재앙만 내리다가는 다 죽는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실 거다. 아주 네. 경감시켜 주는데 그럼 이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딱 경감되면 종말이 늦게 올까요, 빨리 올까요? 잠깐만. 고통의 시간이 경감이 되면 종말이 늦게 올 것인가 빨리 올 것인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오죠. 당연히 빨리 오죠. 왜냐하면 더 나중에 이걸 다 겪은 다음에 오는 건데 네. 이걸 딱 네. 줄였으니까 더 빨리 오는 거지. 아.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몇 절? 6절 읽어주세요. 아니 5절 6절 주세요. 5절 6절.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면 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줄였으니까 이제 곧 이제 고통의 시간도 끝나고 빨리 종말이 올 거죠. 근데 이 종말이 누군가에게는 제 말씀은 심판이고 네.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구원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10장 1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네. 구름에 쌓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돌려 있다고 했는데 네. 이 구름하고 네. 구름은 일단은 보호하심이 있고 네. 무지개는 하늘의 언약이라든가 희망을 네. 나타내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뒤에 부분에 유추하다 보면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그게 그런 의미로 맨 앞에 구름 기둥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글쎄요. 근데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성서 공부를 준비하면서 사실 책을 한 최소 대여섯 권에서 10몇 권을 읽는데 그럼 이제 그럴 때 다른 신학자가 혹시 그런 거 얘기한 게 있나 막 찾거든요. 네네. 근데 거긴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기용 수도사님의 네. 이제 새로운 주석서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럴싸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의 느낌은 그것이 이제 하늘의 천체에서 이게 쫙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 뭔가 영광과 휘황찬란함과 하늘의 건의와 이런 걸 나타내는 천사라고 정도는 이해하는데 야, 그것이 말한 대로 언약과 보호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이 뒤에 이런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이런 걸 예상한 거다라고 충분히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신학을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더 잘 증명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말하면 이제 근거가 약하니까 예. 다른데 봐라고 이제 막 네. 끌어들여서 논문을 딱 써서 많은 학사들이 또 많은 청취자들 또는 독자들이 그럴싸한데? 그러면 이제 좋은 논문이 되는 겁니다. 예, 성경학자들 좀 보셨으면 내가 일은 아니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절 다시 보면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마지막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일곱째 천사가 불 때가 그 종말이기 때문에 이 일곱 천사가 아직 나팔을 안 분 건. 아직 안 불었다고 지금 일단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이 또 다른 천사와 일곱 천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등장한 거고요. 네, 그런 거죠. 네. 일곱째 천사. 지금 일곱 재앙, 천사가 예.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터졌는데 그렇죠. 지금 6재앙까지는 일단 됐어요. 근데 네. 6재앙이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 예. 그럼 7째 재앙이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휴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지난번에도 7봉인 뜰 때도 6개 봉인까지 떼고 네. 맞아요. 7봉인 떼기 전에 또 잠깐 잠깐이셨어요. 멈췄단 네.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그때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 14만 4천 얘기도 나오면서 네, 네. 조금 보호한 얘기가 나온단 네, 네.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놀랍게. 또 다른 근데 천사가. 그래서 그런 문학 구조를 이완결 저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7째가 터지면 아마 종말이 종말일 것 같다. 오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모르지만.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밀도 여기 안 이루어진다고 알려- 했으니까. 네. 예. 그래 놓고 이제 아까 다시 맨 처음에로 올라가서 네. 그 두루마리를 쥐고 졌다 했잖아요. 네. 그 7봉인 다 해제된 네. 두루마리를.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받아 먹으래요. 먹으래. 네. 네, 받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어떻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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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 봉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폭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복음의 소식이죠, 사실은. 네. 고통당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걸 달게 먹어요. 아. 그러나 달게 먹은 그 상황에서 배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실행한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소화돼서 실행하게 되는 건데 실행할 때는 여전히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이 이거 받아먹고 되게 달다, 입에 달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에 다는 거는 좋은 거지만 예. 그러나 실제로 행할 때는 아마 여전히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놈들도 있고 네. 여전히 로마 제국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예, 아, 그래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더더욱 그런 게 11절 때문이에요.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왕들 앞에서 또 싫은 소리 예. 해야겠네요. 아. 당연하지. 일곱 봉인 내가 다 봤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내가 직접 먹었으니까 완전히 소화된 거지. 네. 봤더니 니네들은 완전 나쁜 놈들이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다 멸망시키고 14만 4천 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많은 숫자들은 다 구원하실 거다. 네. 이 증언을 해야 돼요. 아이고. 여러 민족과 네. 언어와 아이고. 특별히 여기 왕들 앞에서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핍박도 받겠네요. 당연히 핍박받죠. 그래서 그것까지 배 생각해보니까 쓰다. 쓰다. 입엔 달지만 네. 너무나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보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딱 1장 1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곱 봉인 했던 그 두루마리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맨 처음에 누가 들고 있었죠? 하늘 보좌에서? 기억나시나? 맨 처음에 하늘 보좌에서 그 일곱 봉인 든 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봉인을 누가 뗄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네. 요한이 뗄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너무 네. 슬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어린 양이 등장하셔서 네. 그걸 뗐죠. 떼셨어요. 자, 좀 그리스도로 가죠. 네. 아,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떼고 나서 천사에게 전달해 줬죠. 네. 그 전달해 준 게 누구한테 갔다고? 요한한테 갔죠. 요한이 먹었. 지금 요한이 그거죠. 먹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그대로 된 것으로 딱 얘기해 주고 있죠. 네. 네,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요한이 넘어가야겠다. 먹은 건가요?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어. 먹었죠. 여기 요한이 먹었잖아요. 네, 지금. 저자니까 요한이. 먹었- 저자가 먹었잖아요. 먹으라 그랬잖아 아까. 아, 4개 들려왔습니다. 요한 참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맞죠? 불쌍하다. 네네. 네. 예. 그러네요. 내가 그 천사라고 달라고 하니까 그런 나에게 말하기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요한에게 결국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네. 뭐랄까 다 이제 요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1장 1절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는지를 설명할 때 딱 쓴 것이 이제 10장 정도 오니까 쫙 이렇게 다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죠. 정확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여기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게 또 등장해. 네. 아. 예, 예. 왜냐하면 앞에 14만 4천이 등장했는데 여기 아직 예. 14만 4천이 등장 안 했거든. 아, 여기서도 14만 4천이 또 이제 등장해야죠. 그런 것이 등장해야지. 비슷한 왜냐면 것이. 예. 그래서 11장에 나옵니다. 네. 11장 1절부터 14절.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이야, 이게 재밌죠? 재밌는데 어려워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래서 나타 이거 읽을 재밌는데 때 어려워요. 계속 이런 환상적인 언어들이 있으니까 핵심을 몇 개 파악해야 돼. 여기 네. 핵심은 일단 두 증인입니다. 두 네. 증인. 네, 두 증인. 두 증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증인이죠. 네. 네. 하나님, 그리고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제 이런 네. 거 가지고 또 싸워야죠. 또 누굴 이제 위해야죠? 오늘날 이 두 증인은 김용민과 한문덕이다. 아, 이러면은 이제 평화나무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야. 아, 또 이렇게 알았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예, 그런 아. 식으로 사람들이 써먹는 거야. 아, 네. 막 그때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말탄자 나오거든. 그럼 말탄자가 누구냐 또 뭐. 또 이경훈 전도사다. 뭐 이러면 이제 막 또. 새로운 이제 또, 예. 새로운 그죠? 교수가 등장하는 그렇죠. 거. 네. 아가동산 뭐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증인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런 전파할 거 아닙니까? 증인이니까.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는 거로 끝나요? 아니죠. 아니요,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네, 부활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죽었다 자, 14만 부활했다. 4천은 네. 하나님이 인침을 해서 보호하는 것에 끝났지만 예. 이제 여섯 재앙 멈추고 끝나고 다음 일곱 재앙 전에 새롭게 등장하는 네. 두 증인은 전해요. 강력하게. 오, 네.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해. 네. 그래도 부활한다. 아, 일단 이게 큰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네네. 아, 네. 그러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겠어? 아, 우리 죽어도 죽어- 부활시켜줬으니까는 거구나. 나간다. 나가야 된다. 여기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네. 훨씬 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하게 되겠죠. 네. 네. 일단 큰 틀은 그거다. 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자세히 읽어봅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측량자를 받았어. 이 네. 요한계시록 저자가. 네. 예, 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세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래. 자, 그럼 측량은 왜 합니까? 우리가. 제단 이런 측량들은 보통 왜 하는 거죠? 뭐 할 때 해요? 건축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바로 질문 요정 맞는데. 뭐 잘하는 피담의 유종인데요. 질문 요정이 아니라 가의 유종인데요, 약간 저분은. 그런.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건축을 새로 하거나 네. 아니면 보수할 때 하죠. 그러면 네. 지금 성전을 하나님의 측량하라고 하는 거는 네.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40장부터 40 몇 장까지 쫙 나오거든. 성전 계속 재라 그러고 어디 재라 그러고 계속 재.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증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당연히 교회 공동체, 특별히 네. 소아시아에서 박해받는 그 7교회를 네. 돌면서 얘기했던 그런 소아시아 공동체를 설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 기독 공동체를 하나님이 재건하실 거라는 네. 거죠. 그런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긴 내버려 두는 거죠. 예. 네, 내버려 두는 건데 그 내버려 두지만 거기서 그쪽으로부터 또 박해가 오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박해 그럼 오겠지. 네, 바뀌니까. 네. 네, 바뀌니까 박해가 또 올 거예요. 거기 네. 짓밟을 거란 말이죠. 그 목사님, 근데 지금 11장 1절에 네. 그 측량이라는 개념이 네. 보통 이제 죄의 크기를 측량하는 그런 어떤 재판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를. 아, 여기서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전 안을 앞마당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측량을 하는 것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어떤 율법이나 혹은 그런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버려둬라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좀 새롭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러니까는 이건 새로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건 심판이나 혹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좀 다르게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그냥 측량이라는 말에 꽂히셔서 그 전에 이렇게 이해하신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자를 주고 측량자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받아서 재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아까 말한 대로 에스겔서 40장부터 계속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해석을. 예, 그러면 거기에 해석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관한 거거든요. 거기가 무슨 예루살렘을 재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전 안쪽은 회복하고 보호해 줄 거고 성전 밖은 내버려둬서 네. 짓밟히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짓밟히냐면 42달이라 나오는 거죠. 42달. 근데 여기서 42달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이게 그냥 중요하지.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13장 5절에 보면 또 예.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라고 또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왜 42달인 건지. 그렇죠. 여기 질문들이 이게 완전 좋아요. 이제 수준 있게 이제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네.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전부 다 구약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분은 그거 읽고 한 분은 다니엘서 12장 7절.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네. 내가 들으니 못이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네.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는 반년. 반년. 네. 그러면 3년 3년 6개월. 6개월. 네. 그러면 42달. 42달. 이건 한 뭐였냐?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한 한때, 때가 두 때. 1년. 두 때가 2년. 아. 그래서 반 때는 6개월. 그거. 그러면 3년 6개월. 저는 한때 1년, 두 번째 때에서 두 때에서 1년 이게 이건 줄 알았어요. 한 때 지나고 또 두 때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때. 2년 그렇게 지나고 반. 예, 그렇게 네. 세는 거죠. 예, 이게 옛날 사람들 세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아, 네. 예, 논어에 보면은 네. 12, 5이 지후학 이런 말이 있거든. 네. 10, 10 하고도 5. 아, 그러면 15잖아요. 예, 15지. 네. 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렇게 네. 몇 살이에요? 50하고도 6 먹었지. 아. 이게 어른들. 아, 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아. 그래서 그게 3년 6개월인데 이때가 뭐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가지고 네. 거기에 그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기. 다니엘서의 네, 그 시기. 다니엘서가 저작- 쓰여지게 된 그 배경. 예. 배경에 있던 그때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로부터 딱 몰고 와가지고 예. 모든 유대 사람들을 짓밟은 때 그게 42달이거든. 그 42달에 이제 고통이 벌어지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재단 측량해가지고 그 안쪽을 이렇게 딱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고. 아, 그 재난에서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신 거였던 네,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짓밟는 동안 두 증인은 예언을 하죠. 네. 그래서 바로 그 기간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2달을 날로 바꾸면 1260. 1260일 30 곱하기 42 하면 1260 나옵니다. 네. 1260일 동안 이제 열심히 예언을 하는데 뭘 입고 예언한다? 상복. 왜 상복을 입어요? 죽음을 예언하려나요? 지금 이그 그러니까는 심판의 그 뭐랄까 이 압제의 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있는 건데 원래 원어는 굵은 베옷인데 그 굵은 아. 베옷이 바로 그때 입는 거고 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얘기할 때는 큰 슬픔과 참회와 앞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고 촛대 두 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런 게 어렵지. 예.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하면은 마치 이거 하나님처럼 들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걸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주님이라고 썼지만 이 주인은 그냥 주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는 로마 황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번역이 다 가능해, 사실은. 네. 이거 누구를 뭐 앞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 제대로 된 참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만약에 로마 황제다 그러면 그 앞에서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핍박이 생기겠지 이 두 증인에게. 네. 네. 다 가능합니다. 뭐 어느 건지 확정이 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올리브 나무 2그루와 촛대 2개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이건 스가랴서에 스가랴서. 나와요. 네. 예, 스가랴서에 그 촛대 있고 등잔 있고 다 기억나시죠? 그거 찾진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두 촛대는 누굴 상징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스가랴서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제사장인 여호수아 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걸 감동했던 총독 네. 즉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한쪽에 제사장 네. 한쪽에 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아,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그렇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네. 내가 세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증인들이다. 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아, 네.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가 빠져요. 하나가 빠져. 제사장. 제사장하고 제사장과 왕, 예언자. 선지자. 그렇지. 선지자. 네. 예언자가 빠지지. 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예언자가 뒤에 나옵니다. 네. 아. 그래, 당연히 나오지. 그래서 5절 볼까요? 5절, 6절 읽어주세요. 이거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헤아리려고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예. 삼켜버린 사람 누구 있죠? 아시나요? 자, 입에서. 열왕기하. 여러분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4절.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4절.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1년에 1독하고 1장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4절. 14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렇죠. 아, 네. 엘리야가 말했더니 불이 나왔죠. 불이 나와서 네. 예레미야 5장 14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렇죠. 네. 예레미야 입에서 불이 나오고 백성은 다 장작이다. 예. 두 명이 엘리야와 예레미야. 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는 보세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예언 활동하는 동안에 하늘이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있죠. 네.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네요. 엘리야네요. 그렇죠. 네. 열왕기상 17장 1절 찾아보세요. 예.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엘리야죠. 자, 그 다음에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 땅을 칠 수 있는 권세 누구예요? 모세. 모세죠. 네. 당연히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성서는 예언자라고 말해요. 너와 같은 예. 예언자를 내가.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하나 빠진 예언자. 다 나왔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곧 왕이자 선지자이자 또한 예언자다. 제사장. 제사장이다. 선지자는 예언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왕이다, 제사장이다, 예언자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네.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여주면 이제 이 소아시아 공동체 사람들은 이 증인처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들이 네. 한 거를 따라해야 네. 된다는 얘기. 그리고 왜 하필이면 둘인가? 예. 이게 바로 초대 교회가 세상의 증언자로 내보낼 때 둘씩 파송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둘은 예. 대체로 남자와 남자. 여자였어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요. 네, 남자 여자였습니다. 그 베드로와 아내. 그다음에 아. 바울과 테클라. 그러니까 바울- 부부를 이렇게 내보냈다는 보통 얘기인 그렇게들 거예요? 갔어요. 물론 남자끼리도 간 경우도 있는데, 네. 예, 그런데 남자와 여자도 가요. 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외경에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 그 바울과 테클라예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러면 왜 또 그러냐면 네. 남자는 남성 전체를 대표하고 여성은 여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어머.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둘을 내보내는 이유는 증언의 참됨 때문이에요. 네. 한 사람의 증언은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어. 증인 네. 두 사람이 있어야 그 말이 증언으로서 효력이 네. 있거든.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런데 유대 전통 가운데는 음. 어떤 사건의 음. 증인을 남자 두 사람으로 꼭 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둘씩 보낸다라는 건 남자 여자라고 보내는 건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남자끼리 갔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보내요. 네. 그러나 초대교회만큼 이것에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가진 성경조차도 이미 여성을 너무 이렇게 폄하시키는데 초대교회 초기의 여성의 활약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다 여성입니다. 네. 아, 네. 근데 부활의 첫 증인에서 뭐냐면 전부 부활을 보고 파송을 받아요. 그러면 파송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파송받은 자가 사도라는 뜻이거든. 그럼 파송을 누가 제일 처음 받느냐? 전부 여성에게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도는 여성들이에요. 어머.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가부장적이 되면서 여성들을 다 눌러. 그래서 이 남녀 평등한 그 이렇게 같이 가는 이야기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어머. 그래서 엠마오로 하는 주제자도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성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예.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예. 그런 모든 걸 뜻한다. 이거는. 네. 네. 목사님 그리고 한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 두 올리브 기름 부음 네. 받은 두 나무 네. 두 촛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두 증인이 여기서 이하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와 모세를 네. 상징한다라고 네. 저는 네.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 네. 두 촛대는 왕과 제사장 네. 이것이 그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네. 두 촛대이고 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지금 밑에서 또 이렇게 언급한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제가 뭐랄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혹은 제가 읽었던 방식이랑 좀 달라가지고 음흠.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을 좀 요한. 네, 올리브 나무와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스가랴서이기 때문에 네네네. 스가랴서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게 확실하거든. 거기서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여기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한 이유는 네. 그 뒤에 나오는 그 아까 이야기 5, 6절 때문에 네네. 대체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해 왔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앞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를 이해하면 그 둘도 포함된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네. 제사장 여호수아도 포함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었다. 아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죠.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네.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대체로 왕의 대관식, 네. 좀 제사장, 그리고 네. 예언자예요. 예. 그러면 이 증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이제 그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고 이런 걸 증언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괜찮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요. 죽어요. 맞네요.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는 바닥모를 희면이란 뜻이고 예.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무적행. 예. 불리는 네. 건데 여기서 짐승이 올라오고 짐승이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이 짐승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13장에 자세히 예. 나오니까 그때 다루고. 그래서 결국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버려져요. 이 큰 도시가 어디냐? 이거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다. 네. 그럼 당연히 로마고요. 네. 그럼 로마는 이들이 보기에 어떤 도시냐면 영적으로는 소돔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돔은 폭력 때 망한 거거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네. 혐오 본문으로 읽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윤간, 낯선 자를 환대하지 않고 낯선 자에 대한 폭력, 폭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건데 그럼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낯선 자에 대한 폭력이에요. 네.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고 애굽은 뭐예요? 억압의 상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죠? 그건 예수님을 죽여버린 곳이죠. 네. 예, 그런 데가 지금 어디다? 그런 데가 로마다. 로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는데, 그런 죽은 분이 이 예언자들의 시체를 어떻게 본다고요? 아, 여기 두 예언자라고 나오네. 두 예언자가 네. 나오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아까 5, 6절이고. 네. 그러나 두 초 때 그거는 스가랴는 이렇게 읽고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예.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사흘 반 동안. 요게 더 재밌지. 왜 사흘 반일까? 사흘 반. 사흘이 3일이잖아요. 네, 3일이죠. 3일이고 반이니까 그게 그때 한때 두때 반때랑 연결되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요. 사흘은 원래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곳인데 이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모티프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흘이라고 쓰면 좋은데 왜 사흘 반이겠는가? 그래서 이게 근데 이분들이 아까 3년 반 동안 네. 전파하잖아. 네네네. 네. 그게 끝나고 3년 반 동안. 그죠? 그리고 죽는 거거든. 네. 3년 반 동안 증언하고 죽어요. 네. 그래서 3년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아까 네. 말한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나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흘 반은 죽어. 모욕과 수치를 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 아, 네. 그걸 비교해 주는 거지. 아,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지 않고 3년 반. 사흘 반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 줬다. 예, 그런 거를 이제 학자들은 무시적 변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신나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 신나죠. 예, 로마 제국은 신난 거죠. 네. 선물도 보내고. 왜 그러냐?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나오셔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거는 네. 창세기 2장 7절에 아, 네. 생력이 되게 하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 살리신 거. 예,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부활이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이 두 예언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을 합니다. 네. 승천하고 다 지켜보고 지지 일어나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나 죽죠. 네. 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게 이용관이 재밌어. 이제서야가 재밌어. 이제서야 자, 앞에 9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네. 7번째 재앙이 와야 되는데 예. 7번째 재앙이 아직 오기 전에 어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된다?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네요. 이제 두려워하고 영광을 보내요. 네, 돌리게 됩니다. 돌려내요. 그리고 네. 너무 재밌는 게 7천 명이나 죽었는데 7천 명은 예레미야나 어디에 보면은 남은 자가 7천 명이죠. 네. 네네. 그죠?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썩었고 소수가 7천 명이에요. 음. 근데 여기는 오히려 심판받은 자가 7천 명이고 이제 이 심판받은 자들을 통해서 도시의 10분의 9인 네.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재밌죠? 네. 여기도 엘리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7천 그래요? 명이 그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네, 네. 엘리야 때.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만 살아남았는데 이때는 소수만 재난을 받았다, 뭐 고통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예, 그렇게 이제 의미거든요. 역전을 하는 거죠. 네. 예, 아까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 나오는데 한번 네네.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네. 네. 재앙을 계속 계속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키면 좋겠지만 네. 그거를 줄여주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게 되고 그때서야 어떻게 됐다? 14절 둘째 재난은 지나갔고 이제 셋째 마지막. 재난 마지막 7번째 네. 이제 나팔 불어야겠죠? 네. 자 나팔 부릅시다. 자. 자 15절부터 19절 마지막입니다.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됐죠? 나팔을 불었네요. 예, 마지막이 돼서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나라는 주님 것이 됐고 그리스도 것이 됐고 주님이 다스릴 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24 장로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 뭐가 하나 빠졌죠? 현재 다시 지금 오실. 전에 그렇지. 장차 미래, 오실 장차 오실이 어. 빠졌네. 이게 빠졌어. 네. 앞에서는 계속 이 장차 하나님 말할 때 이거 세 가지를 말했거든.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미래에도 계실 뿐이 아니라 장차 오실이라고 한 게 네.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게 바로 철학과 신학의 분기점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음. 그냥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오시는 분을 말한다. 예. 근데 장차 오시라고 빠졌어. 왜? 이미 지금 이미 오셨겠네요. 오셨거든. 아. 오셨잖아 지금 주 하나님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것은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나팔로 이 종말의 때가 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종말의 때가 시작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번째 나팔은 불렸어요 이제. 네. 그러면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심판을 당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축제의 나팔일까요? 아니면 더 큰 심판의 나팔일까요? 축제이고 싶습니다. 축제. 축제이고 싶죠. 축제. 네. 분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18절. 맞아요. 누구에 따라 다르죠. 네. 문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제 심판이니까 분개해요. 네. 주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죽은 자들, 예,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거기서 네. 심판 못 받는 심판하고, 근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네. 다시 신원시켜 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종 예언자들, 성도들, 그 다음에 주님 이름을 두려운 사람들은 뭘 줘? 상을 줘. 상을 줘. 이게 축제죠. 네.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어떻게? 멸망시키고. 멸망시켜버려. 자, 이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또 요한계시록의 청중들, 네. 수원시아 교회 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상 받을 때다. 이제는 저놈들은 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열렸고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왜 언약궤야? 언약궤. 희망 아닐까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약속을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떠올려서 하나님이 걔네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네. 했잖아요. 구원에 그리고 대한 그걸 다 본 약속이죠. 구원에 그렇지. 가는 네.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되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네.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네. 그 약속을 담은 약속을 담은 돌판을 담은 게 언약겠죠 사실. 네. 네. 물론 이제 십계명 돌판이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착 보여주고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번개가 치고 요란한 또다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우박이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져요.
이렇게 뭔가 살짝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끝나. 예, 하늘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더 시작되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to be continue. 이게 들었는데 궁금한 게 더 많아요.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곱째 재앙 계속 그 맥락 지난번에 했던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제 일곱째 재앙의 마지막 나팔까지 불어졌고 장차 오실 이가 이제는 오셔서 드디어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나 또는 구원 둘 다 같은 말인데 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겠죠. 아니면 또 마지막 발악을 또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발악이 등장해. 등장해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뭐 음녀, 막 용, 막 짐승 얘네들이 이제 네. 결사 항전을 하겠지. 그럼 또 그것을 어린 양이 전부 다 때려 부시겠지. 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딱 12장 거기 올라가면 우리 성경에 제목이 있어. 제목이 뭐예요? 여자와 용. 여자와 용.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맞춰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오늘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듣고. 그동안 쉬면서 네. 그 워낙 그 얕은 지식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그 영역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저는 항상 궁금해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이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네. 늘 실험 뭐 하거나 혹은 막 읽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다 이게 되게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좀 내가 그 요한 시대에 살았던 성도라면 이게 어떻게 읽혀졌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질문이 많이 샘솟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네.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면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수요사경의 4강인가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하고 말았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특강으로를 4번 했거든요. 네. 예, 제가 신앙 특강 믿음이 무엇인가, 하셨죠? 예, 누가 믿는가, 왜 믿는가, 네. 언제 어디서 믿게 되는가, 네. 어떻게 믿어야 하나 네. 이걸 가지고 4강이나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뭘 믿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바로 보통 가거든요. 다른 신학은. 네.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거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믿는 종교니까.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니까. 그럼 예수님 알면 되겠네? 근데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만나봤어요?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에 안 가봤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신앙 특강은 요거 요한계시록 끝나고 네. 성경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우리 많은 우리 청중들이 또는 우리 시청자들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어려워요. 다행이네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요한계시록도 요 하나의 문서를 쓰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지식, 그다음에 묵시문학적 표현, 당대의 정치 상황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환상이자 편집글이자 뭐 이런 문학적 양식을 써야 되니까 또 그 문학적 요법 6개까지 쫙 나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7개 딱 하고 6개 쫙 나갔다가 나가고 또 7이라는 숫자 쓰고 막 이런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들을 조금 알면 성서가 엄청 재밌어진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여자와 영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포악함과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를 보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온전히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서 공부가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안위와 욕망이 아니라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